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는 모습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칼날같이 섬찟한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심한 꾸중을 들여야 했을까요? 21절에 베드로가 실수한 발언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당하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고 항변하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했는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보고 죽지 말라고 만류하는구나. 사실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예수님의 보호자 오른쪽 왼쪽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영달을 생각한 것이요 자신의 생각과 같이 주님의 앞날이 풀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30 초반에 죽을 것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랑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이나 교회나 한국교회의 일을 사람의 관점이나 또는 내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모임 전체의 모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모인 그 모임,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꿈꿔온 새로운 사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이후에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일들을 할 그런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상에 있을 때에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고 지역적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 가운데 살고 다른 지역 교회에 모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다 올라가서 같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과 한 우주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 하박국 2장 14절에서 나오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서서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세 가지 칭찬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이다. 이런 이해를 주신 것이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 번째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상은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은 이미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돌이 날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약간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두 경우에 다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신성모독을 하니 너는 돌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꼭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공개적으로 마음 놓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더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을 확인한 후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길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날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기는 하지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둘로스 선교선이 2005년 4월 제가 단장을 할 때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수단은 45년 정도 종교적 정치적인 내전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1989년에 집권한 오마르 바시르 대통령이 수단을 전체를 이슬람화하겠다고 하고 교회 말살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이 수단의 기독교 인구는 24%나 되었고 매년 5.5%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960년에는 남부의 교회가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0년에는 70%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교회가 말살되기는커녕 교회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2011년 7월 9일 남수단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바시르 대통령은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주의 범죄로 기소를 당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재자는 2019년 4월 11일 군부와 합세한 군중 시위로 말미암아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원대한 비전에 따라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신 후에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이때로부터와 비로소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그 구원 받은 사람 다 모이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삶이 이 공생애가 끝나가기 전까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메시지의 핵심도 항상 이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선교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 아마 말씀했으면 제자들이 그때 이미 다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납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를 종합해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고 피를 흘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첫 순교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개인들이 구원받을 일, 교회가 세워질 일, 모든 일들의 기초작업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할 하나님이 일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 선교 활동보다도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일, 그리고 그 마음 자세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좀 심한 요구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다면, 그리고 이를 각오를 한다면 내 목숨을 찾을 것이요 교회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온 천하와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내 목숨을 교회와 바꾼다. 하나님의 비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획, 꿈, 야망,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뜻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비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는 생각과 전제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큰 통에다가 아궁이가 조그맣지만 밑에는 큰 것을 나무에다가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가 땅콩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서 땅콩을 손을 집어넣어서 꽉 움켜쥡니다. 그걸 본 순간에 사람들이 원숭이한테 달려듭니다. 그럼 원숭이가 막 도망가려고 이제 하지만은 도망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손이 빠지지 않아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손이 안 빠져요? 들어갈 때 들었는데 땅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콩을 놓아야 도망갈 수 있는데 땅콩을 지키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생동감 있게 살지 못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까? 나무 십자가가 아니죠. 물론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지만은 희생과 수모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에 져야 할 것인가?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영국에 1년에 한 교회씩 15년간 꾸준히 개척한 영국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어느 교단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교단 전체가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같은 기간에 813개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매주 5.5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어느 교회는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15년간 지속해왔다. 이거 엄청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유명희 선교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제 교제를 이제 하다가 제가 목사님은 참 너무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관찰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얘기해 보라고. 제가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목사님 교회 개척 모델은 다른 교회들이 따라하기 힘든 모델이요. 지속되기 힘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리 개척이 성경적인 교회 개척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교회들은 분리 개척된 것이 아니라 전도로 개척되었고 모교회는 재정이나 사람을 띄어서 내보내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도 인력을 파송해서 그들이 함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우리가 한계에 달하여서 2014년까지만 하고 2015년부터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저보고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은 전도 중심으로 개척해야 되고 재정 지원은 해주면 좋지만 개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모교회가 좀 돼주면 그거는 특별한 축복이고 그거 없이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지 말고 절반 줄여서 해주시면 1년에 2개씩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국인 교회를 개척할 때에 18개월 동안, 첫 1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18개월 동안 받았는데 제가 빚을 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급을 다 해주셨고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었고 교회는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1년에 30명 띄워주죠. 1년에 5만에서 6만 8천에서 9천만 원씩 3년 동안 띄워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2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매년 교회 개척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다음 세미나는 2013년 5월 22일인데 와서 강사가 되어달라.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보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개척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강사 저밖에 없어요. 그 3년 후에는요, 같은 세미나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영국에 한 150명 정도 되는 대부분 영국 백인들이 교회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앞으로 교회를 제대로 개척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아픈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 띄워주고
돈 대주면 개척하고 그거 없으면 개척하지 못하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인데 개척하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오늘 주제가, 전에 주어진 주제가 십자가를 지고 개척하라는데 21세기에 우리가 교회 개척자로서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재정적 희생을 감당할 때에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수모를 개치 않아야 되는데 언제 영국에서 수모를 당합니까? 그것은 전도할 때 수모를 당하니까 수모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개척이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척자들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신학생들, 왜냐하면 영국의 신학생들 100% 교단에서 돈 다 제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성도들이 지금 받는 모든 수입에서 30%씩 띄어서 그것을 교회 개척 기금으로 내놓는다면은 지금 우리 영국 교회가 아무리 내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교회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요,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더 30% 뛴다면은 얼마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겠어요. 그 어려워지는 그것이 바로 희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2015년 교회 개척 중단한 거 그거 취소하고 그때 계속해서 교회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70% 지원해주고 30% 개척자들 보고 희생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뒤집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 어떤 영감을 그날 받으셨는지. 그래가지고 70% 희생할 사람들 와라, 우리가 30% 대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30%만 대줘도 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2015년부터 이 교회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각자마다 상황에 따라서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르다 해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희생은 힘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1979년 6월 16일이 제일 처음 선교사 나간 날인데 필리핀 다바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로고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다리가 전날 내린 홍수에 떠내려 가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쩌거나 한참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또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 운전수들이 뭐라고 하더니 버스를 돌려서 가고 사람들은 물을 건너가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행 가방 20kg짜리 딱 머리에 이고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신해가지고 이제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주 진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들이요, 애들을 업든지 아니면 큼지막한 돌멩이를 안고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무게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급류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날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힘이 든다고 무거운 것들을 끌어안지 않는다면 세상 풍파와 유혹과 풍조에 물에 떠내려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셨죠?
그래서 지금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도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어떤 분들이 그동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보니까 참 편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규제가 다 풀린 후에도 만일 계속해서 집에 있고 나오지 않고 무엇은 편한 것을 찾아가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요 신앙의 목숨도 잃고 하나님 내 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끌어안고 힘든 희생을 자원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너가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자고 주님은 초대를 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성경 선생인 데이빗 포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신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인간 도구, 일하러 나서는 인간 도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와 바울을 쓰셨고 마리아와 에스더를 쓰셨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해도 또 열심도 부족해도 또 실수를 많이 해도 절대로 천사를 동원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좀 미련해 보여도 속도가 느려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 여러 대통령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을 창립한 클라우스 슈밥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의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일자리를 잃고 걱정하고 비참하고 분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극적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비극이 누적되면서 실업자, 가난한 사람, 이민자, 죄수, 노숙자, 소외된 사람 모두를 포함한 여러 사회 집단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격분이 커질 것이다. 이런 에너지가 어떻게 폭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빈곤, 박탈감, 무력감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파괴적인 사회적 행동이 최후의 선택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혼란과 분노와 폭발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아니,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소망을 주고 해결책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고 사랑과 자긍심을 갖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백신 주사 맞고 재난지원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코로나로 받은 타격이 그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쏟아져 나올 어려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상당하고 상처받고 부서진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하는 외과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교회는 거듭나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산부인과 병동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하여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 훈련이 아니라 성품의
전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개척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전도를 영혼 추수라 생각해가지고 결신으로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아오면서 금년 농사는 다 망쳤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지 못했으면 그날은 씨를 뿌린 것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일이 많은 줄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보다도 100배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핍박과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경제의 난관, 코로나 같은 이런 외부 상황을 우리가 바꾸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이루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냄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교회와 영국교회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